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인데 지난주에 강남구 집사님하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강남구 집사님하고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절 솔로 하시는 거죠? 자.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태기 집사님도 같이 연습을 했는데, 예. 자, 우리 한번 옆에 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거리를 뛰었는데,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 예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원래 1시였는데 좀 2시로 좀 땡겼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3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시 40분에 우리가 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 산무 예배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면은 살인, 홍수 재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죄악된 일들 또 많은 문제들 갈등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다날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스메벨과 벨라 곧 수아람과 싸우니라. 아, 이름도 참 힘드네, 이거죠. 이름 참 힘들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6개의 부족과 6개의 부족이 서로 패거리를 나누어서 같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계 대전이죠. 세계 대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에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연합군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서로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자,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번엔 냉전이라고 해가지고 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나라들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본주의 진영들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서로 막 으르렁거렸죠. 결국 한국전쟁, 6.25 전쟁이 뭡니까? 그런 미소 냉전의 그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 못하니까 남한에서 우리 힘없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14장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5 부족이 뭉치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부족을 중심으로 또 6 부족이 뭉쳐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과 장소에 대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의 전투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딤 골짜기인데 지금의 염해다라고 해요. 염해. 자, 염해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사해를 말하죠. 사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희화평교회가 지금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뭘 갑니까?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지순례를 딱 가면 이제 그
사해도 한번 가보고 갈릴리도 한번 가보고, 예, 그럼 좋잖아요. 다 가서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자, 이 십딤 골짜기인데 지금의 여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여매, 즉 이 사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골짜기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해는 언제 생겼을까? 나옵니다만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마 거기에 지금의 사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사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호수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그렇죠. 누가 갔습니까? 갈릴리라고? 우리 김태기 집사님.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훌륭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 자, 사해하면 떠오르는 호수가 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죠. 오늘 양기수 청년이 안 왔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랑 이런 거. 예. 근데 갈릴리가 떠오르잖아요. 갈릴리의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이 사해로 흘러가죠. 사해로. 갈릴리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불러오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어떤 맥을 가지고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소가 이 사해예요. 사해는 말 그대로 뭡니까?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죽어 있는 바다입니다. 죽어 있는 바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물고기도 못 살아요. 바로 이 사해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부족 간의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돌라오멜. 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맹주를 말합니다. 맹주. 우리가 흔히 맹주라고 얘기를 하죠. 맹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뭐예요?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셌던 부족을 말합니다. 그게 그돌라오멜. 우린 보통 그런 부족을 맹주라고 얘기합니다. 맹주.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쫙 거느렸어요. 다른 부족들을 지배했어요.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의 지배를 받기 싫어. 우리는 독립을 할 거야 하면서 불만이 있던 부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입장에선 그건 반란이고,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뭡니까? 독립전쟁이네요. 독립전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독립운동.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테러리스트.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뭐 김구 선생, 뭐 안중근 의사, 전부 다 뭡니까? 테러리스트. 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역사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제일 강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대항해서 옆구리 조그마한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슷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거예요. 저 북쪽에 부여란 나라가 있었고, 거기 고구려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동예, 옥저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백제, 그 밑에 뭐 마한, 그 옆에 신라, 그 밑에 가야.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별로 조그만 것 같은데, 예. 그 삼국시대만 가더라도 큰 거예요, 진짜. 예. 저 만주에 가니까 제일 끝에 부여가 있어. 지금 그 몽골 밑에 그쪽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구려가 있어. 또 고구려가 그 만주 지역에.
또 북한 쪽에는 동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역사가 조그만 것 같은데 삼국시대만 가더라도 큰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그거를 중국 아들 다 넘겨주고 지금 이렇게 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 고구려가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 합병을 해버리잖아. 부여도 복속시키고, 동료도 복속시키고, 다른 나라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맹주가 된 거죠. 자,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몇 나라만 남았어요? 한번 거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남은 거죠. 다 이제 저거. 근데 이제 백제와 신라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고구려 힘이 너무 세거든. 너무 힘이 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에 대항을 하잖아요. 역사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본문도.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부족의 맹주가, 그 지역적인 맹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킨, 독립전쟁을.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 역청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전쟁의 결과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의 참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부족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전쟁을 벌였는데 독립하려고 벗어나려고 결과는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저기 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14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린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전쟁이 났구나.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구나. 그랬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 옛날에 부족들이 싸웠나 보네. 그래? 그러니까 우린 강 건너 불구경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렇지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얘기가 중요하게 됐습니까? 바로 롯 때문에 그런 거죠. 롯 때문에.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뭐예요? 롯의 가족들도 같이 잡혀갔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지니까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말하면 약탈을 한 거예요. 싹 걷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잡아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롯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전쟁이 나서 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어떻게 될 것인가? 구해와야 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참 대단하네. 아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 부족들, 거기에 네 부족이 합쳐가지고 6부족이 나가 싸워도 졌는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그돌라오멜 족속을 이기고 조카를 롯을 구해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쭉 말씀이 나오는데 맨 끝에 뭐라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맹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가? 바로 아모리 족속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과 어떻게 했다? 싸우지 않고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 족속이 그럼 누구 편이었을까요? 아브라함 편이. 자, 종족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돌라오멜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돌라오멜 편을 들기. 왜? 같은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외지에서. 저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종교도 달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돌라오멜 편을 들어야 돼, 얘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맹을 맺는다. 동맹을 맺는다. 자, 동맹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동맹이 가능합니까? 자, 먼저는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 것을 양보해야만 동맹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라 했잖아요.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동맹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한국은 미국을 인정하고 미국은 한국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동맹이 가는 거예요. 야, 미국이, 야, 한국, 니네 그 조그만 나라. 니네들하고 무슨 동맹이야. 동맹이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해 줄 때 동맹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씩 서로 양보를 해야 그것이 동맹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것만 계속 주장하면 그 동맹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를 양보를 했을 때 거기에서 동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야, 아모리 족속, 니네는 하나님도 안 믿고, 니네는 우상 숭배하고, 니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으니까, 니들 지옥에나 가버려. 그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했다면,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군대를 움직였을 때,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근거지를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 아유, 저 마귀 새끼 지옥에나 가라. 그럼 되겠습니까? 절에 다녀. 저 우상 숭배야. 아유, 저 지옥에는 빨리 가. 하나님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자, 아브라함은 이방인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며 지내야 됩니다. 동맹을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친구로 자꾸. 내 주위에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로 그 동맹, 이웃과 함께 할 때, 바로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아브라함에게는 훈련된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훈련된 자.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자,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몇 명 있었다? 31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8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뭐예요? 롯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없어. 네. 군사가 아무도 없어. 믿습니다. 내가 조카를 뺏어올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문 용어로 이걸 개박살이라고 하네요. 개박살 났을 거예요. 개박살 났을 거예요. 혼자 어떻게? 6부족이 다 덤벼도 이기지 못한 그돌라오멜인데, 네. 그 개박살 났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초야평교회 기도원 300용사, 우리 목표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0용사 318명이면 많은 수가 아닙니다. 자,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6부족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500명만 하더라도 6, 5, 30 3,000명인가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300명이 약 거의 3,000명하고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훈련된 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라 무엇입니까? 훈련된 한 사람이 일당 100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싸움에서 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져버립니다. 그러나 훈련된 자 300명 있어도 뭐예요? 역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훈련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 몇천 명, 뭐 사람 많은 거 좋은 겁니다.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훈련된 자가 훈련된 자. 우리는 예배로 훈련받고 또한 기도로 훈련받고 전도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 승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패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6부족을 단숨에 묻혀버린 그 강적, 그런 아브라함은 그들 무찌르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웃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훈련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초야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도 누군가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참으로 전쟁과 같은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아서 모든 삶 속에서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생업을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몸님교회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조이합동 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